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번 주 성경 암송 우리 함께 암송하겠는데요. 너무나 쉬운 것이라서 자막을 띄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래도 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에 번호판뿐만 아니라 그 앞차에 무엇이 이렇게 눈에 띄는 스티커들이 있죠.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에다 스티커를 많이 붙이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스티커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Life is too short to waste it. 이 말은 인생은 낭비하기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혹시 공감하시나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그냥 낭비하기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아무렇게나 사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것로부터 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17절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럽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주의하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의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여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이 될까요? 주의하지 않음? 그것도 되겠지만 주의하지 않는 말의 반대는 무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관심한 겁니다. 인생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무관심,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성경이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인생을 통하여 실수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또 어떤 책을 보면 표류하는 인생을 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 말을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렌트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또한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의 여행을 같이 떠납니다. 우리 여러분 한옥권뿐만 아니라 영어권과 학생부와 우리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책을 보며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여기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제 말로 이렇게 말을 바꿔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말을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 질문의 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What does God want from my life? 우리는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방향이 없이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실수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고요? 내 삶의 전부를 다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삶의 10%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50%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99%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 100%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로마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오직. 그 어떤 것도 미싱이 없이 오직 너희 지체를 every part of your body에 주목하는 거죠. 이 단어를 보면 우리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가 그렇게 소중한 거라면 적당히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자녀 키우는데 적당히 하셨나요? 돈 버는 거 적당히 하셨나요? 누구 가게에서 처음 이민 와서 일할 때 적당히 일하시면 잘립니다. 그렇죠? 잘려요. 안 써요. 적당히는 없습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의 말이 진실이라면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정말 적당이라는 건 없구나. 그런데 이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적당히 기독교인이 된다? 그럼 그냥 다 때려치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필요 없죠. 적당인데. 날씨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저 푸른 초원이 나를 부르는 계절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집을 짓고 사시려는지 모르지만 적당히 살아서는요. 하늘 나가서 상급은 없습니다. 아세요? 여기서 저 푸른 집에서 살지 않아도 하늘 날아가면 엄청난 집에서 살고 싶은 여러분 그런 소망은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싫으세요? 여기서 사는 것도 억울하고 여기서 사는 것도 참 슬픈데 말이에요. 영원히 살 그 땅에서 이왕이면 멋진 데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난 살 거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중간 지점에서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 건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모든 도를 행하는데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다하고 영어로 whole be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적당히 중간 위치에 서 있습니다. 남는 시간이 있으면 꼭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신앙생활을 인생의 파이의 한 조각쯤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저 인생의 파이가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죠. 인생 안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여러분의 경제도 있고 영성도 있고 쉼도 있고 여러분 자기 개발도 있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인생.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기 spirituality, 영성에 관한 저 한 부분만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직장도 원하고 너의 가족도 원하고 너의 쉬는 시간도 원하고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네? 다 원한다는 거예요. 저 조각 전부가 나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등등의 여러 조각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요것만 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난 그것만 준다니까요. 한 80년대 후반에 여름에 청소년 연합 수련을 하면요, 마지막 밤이 무슨 말이냐면 다 아이들이 자세 화개하고 그리고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캠프파이어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간증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아이들이 그때 아주 그 트렌드가 뭐냐면 이 나팔바지 입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은요 수련회 헤어스프레이를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가는 헤어스타일이 있었어요. 네? 공작처럼 막 이렇게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올리고. 모르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한 40대 된 청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게 다 이러고 올렸어, 이러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회개한다, 기도하고 막 울음이 터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른 건 다 I surrender, 내가 주님께 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not my hair, 내 머리는 안 된다는 머리는. 근데 그것도 내려놓은 아이들이요 캠프파이어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다. 그때 되니까 머리가 다 내추럴 머리가 됩니다. 이게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저건 건들지 마세요. 얘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주님께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삶의 인생의 전부를 원하시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정확하게 영어 성경에 cannot, 못한다. 딱 못을 박아놓았어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 가지를 함께 둘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이나 여러분 이건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앉으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내가 하는 일이 그 대신 자리할 수 있고요. 내가 즐기는 쾌락, 내가 즐기는 뭐 스포츠, 내가 즐기는 취미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누구냐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실까요? 왜 전부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 5가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임하여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성령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거든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어느 남자가 예수님께 따라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대화 가운데 예수님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데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여, 우선 제가 잠시 집에 가서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을 좀 처리한 후에 오겠습니다. 이 남자가 대답한 부분을 잘 주목해 보면 지금 모순인 거예요.
주여, Lord. 우선 제가, let me. 자, 주여라고 말하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거죠. 주여라는 말과 제가요, 우선은요, 일단은요, 먼저는요, 이런 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주인이라면 주인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주인이 한 말에 대해서 잠깐만요. 나 요것만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 누가 주님인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이 먼저인가요? 어느 부분에서 저 먼저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주님 위해서 살 건데요. 일단 나 결혼할 사람부터 찾게요. 하나님,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아이들 잘 키워놓은 다음에 할게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 준비가 됐는데 일단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겠어요. 집을 좀 마련하고 난 후에 취업이 잘 된 후에 애들 대학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할게요라는 말과 지금 예수님과 청년이 나눈 대화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경우 하나님께 자주 하는 변명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해주시면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뭘 알려드린다고요? 비밀 알려드릴까요? 알고 싶으세요? 나중에 절 찾아오실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돌봐 주신다는 비밀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돌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바로 여기에서 성공의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공의 방법이 세상의 성공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면 하나님이 너의 노력에 관을 씌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뭐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전부를 원하시는 그분, 그럼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지불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모든 걸 원하시네. 그럼 뭘 대가를 치러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인기 없는 단어일 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통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는 훈련받지 않고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려다니면서 훈련시킨 거거든요.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직접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훈련 없는 그 12 제자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것이 훈련의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과연 여러분, 훈련이 무엇인가? 전 이렇게 define 합니다. 훈련은 미루어진 만족입니다. 영어로 delayed gratification이에요. 내가 지금 정말 이거 먹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난 후에 먹을 때 진짜 맛있다는 걸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름 그 서머 올림픽에
어린 소녀가 수임 선수로 뽑혀가지고 수영을 합니다. 자유형을 잘했습니다. 자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기록도 세웠어요. 기록 세워서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따자마자 MBC에서 인터뷰합니다. 자, 금메달 땄고 훈련 다 끝났고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I want to have a piece of pizza. 훈련 받으면서 피자 한 조각도 제대로 못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훈련. 그런데 이게 바로 delayed gratification이에요. 훈련은 미루어진 만족이라는, 지금은 힘든데 하고 나면 엄청난 성취감, 거기에 대한 오는 그 어떤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만 전문성인 게 아니라 여러분 가게에서 때는 네일을 하는 분도 전문입니다. 전문인. 그 일에 대해서는. 아닌가요? 세탁을 입는 분들은 내가 이 스팟을 제일 잘 지워. 나름대로 내 긍지가 있어요. 긍지.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장사하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거지. 적당히 해서 돈 못 버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나름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내가 일을 정하고 약속의 정각을 나타나고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맡은 일에 아주 섬세하게 다루는데, 이건 그냥 몸 운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를 보기 위해서, 프로를 보기 위해서 빨리빨리 집에 가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있어요. 손흥민만 경기하는 날이면 교회를 안 와요. 왜 안 오셨어요? 우리 아빠는 말이에요, 목사님. 손흥민만 뛰면, 저놈의 손흥민은 왜 주일날 뛰는 거야? 그걸 보기 위해서 다른 것을 후닥닥 하고 빨리 집에 간다는 거죠. 식사, 그리고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하지만 식사 거르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끼니는 제대로 제 시간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 절대로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을 꼬박꼬박 잘 지키도록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잘 훈련되었다면 어떠할까요? 절대 놓치지 않는 저 손흥민의 축구 게임을 보는 것처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 나가 드리는 그 일이 잘 훈련되었다면 어떠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라는 건 또 다른 단어가 따릅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이 되면 그것은 삶의 일부가 되고 삶 전체가 그 습관으로 다듬어지고 통제되고 훈련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을 거룩한 습관으로, 말씀의 습관으로,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습관을 답습하는 일이 40일 동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다는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지금은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훈련과 좋은 습관을 통하여 아까 말씀대로 delayed gratification이에요. 좋은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무거운 것과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멀리해야 할 두 가지인데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죄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행위가 죄인 것이죠. 무거운 건 뭘까요? 무거운 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관계, 어떤 활동, 정말 세상에
도움되지 않는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기억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만 가지의 무거운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단련을 위해, 성장을 위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해서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아니요, 내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책을 통하여,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40일 동안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해도 되는 것도 안 하겠다라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비워둬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온전히 그 삶에, 내 삶의 영역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무거운 것이라면 좀 노라고 할 수 있고, 죄라는 건 당연히 회개하여 죄 없이 이 40일의 경주를 시작하여서 마지막 꼬린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나는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훈련을 받을까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책 말이에요. 별로 이렇게 나는 흥미롭지 않습니다. 구역 모임에 나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장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끝에 가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차이를 그때 알게 됩니다. 기뻐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똑같은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죄 문제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습관들이 모여질 때 그 사람의 삶에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제외하면 삶의 가치와 목적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인데, 이유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주님께 우리의 삶, 우리는 그분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노할 수 있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새 생명 얻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더욱이 소중히 여기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인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 왜 섬기는지, 왜 단련해야 하는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11학년 때 하나님 뭘 원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대학 갈 준비를 다 하지 준비하고 나는 뭐가 될 거라고 딱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님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데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그 방학 동안 얼마나 제가 수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I want you. 근데 그때 콜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역하면서, 성소년 사역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계속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이 교회를 오기 전에도 하나님 뭘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10대든 20대든 50대든 70대든 80대든 사랑 선교회든 모세 선교회든 상관없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이제 앞으로 6주 동안 발견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복된 시간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고 수년 내에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적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경험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